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 순간적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욱범죄들이라고 하지요. 그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모방범죄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일들까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큰 불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 사회를 점점 불안 사회로 그리고 수치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또 시대적인 성찰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안에 분노와 화가 있습니다. 분노와 화는 다른 인간의 어떤 감정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매우 정상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그 감정을 무시한다거나 없애버린다거나 억제한다거나 억누른다거나 없는 것처럼 여긴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노나 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때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내 안의 분노와 그 화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못 다스리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면, 표시하게 되면, 표현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이 분노와 화는 시한폭탄과 지뢰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꼭꼭 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터치되고 건드려짐을 통해서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터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이 매스컴이 참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가 유통하는 것이 아주 빠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번 매스컴이 이것을 주목하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게 유행병처럼 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가지 분노와 화의 표출이 결국 이것이 자극적으로 방송되고 전파되고 그러면 뭐 오늘은 서울에서 몇 건, 내일은 무슨 뭐 각 지방 대도시에서 몇 건씩, 심지어는 뭐 저기 농촌에서까지도, 농어촌에까지도 그런 일이 흉내내고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들의 문제로 좀 도배를 하잖아요. 성적 문제가 발생하면 성적 문제 도배를 해요. 온 나라가 됩니다. 어떤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찍부터 선진국 대열에 있었던 미국이나 또는 무슨 유럽이나 또 일본이나
심지어는 요즘은 뭐 보통 뭐 개발도상국까지 그런 나라들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트려진 분노와 화는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그리고 그 사이를, 그 공동체를 모두 망가뜨리게 하는, 모두를 피해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와 화와 같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화를 적절하게 다루고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육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 다스리기, 화 다스리기. 어렸을 적부터 품성으로, 품격으로, 가치로, 문화로. 오늘 본문에서 내 안의 분노와 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리석은 자로 분류될 수 있는 가인의 분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분노의 결과는 참 끔찍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분노가 이렇습니다.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화풀이 대상으로 동생을 선택한 거지요. 동생을 둘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로 변명하고, 난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반문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아시고 그를 벌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노 땅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도시를 세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그것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분노와 화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풀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분노와 화를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더라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분노와 화가 차고 넘칠 만큼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꿈꾸지 못한 것을 요셉이 꿈꾸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죽이고자 했고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곳, 그곳 애국에서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의 음심을, 자신의 음란함을
요셉에게 전가시켜서 거짓 고변을 그 남편에게 하고 맙니다. 저가 나를 흠모해서 나를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별짓 다 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한 모든 일들을 요셉이 했다고 고자질하고 거짓 고변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로 인한 그 어떤 분노와 그 화가 얼마나 가득 차 있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이 돼서 없는 죄를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밉겠습니까? 또 감옥에 가서는 선의를 베풀어 주었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애굽 왕궁의 관료들로 인해서 분노와 화가 또 채워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의 일생 전부가 보면 거의 젊은 날 많은 날들 분노가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고 화가 가득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많은 분노와 화를 누구를 해하는 에너지로 사용한 적이 없다,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을 씻고 보려고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노할 이유가 있고 화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냈다고 이야기하거나 분노했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분노로 무슨 누구를 해하였다니 어떤 것을 파괴했다니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사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함부로 화를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형제들의 생명을 살렸고 세상에 닥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잘 넘길 수 있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여기 팔았으나 형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내 아버지와 그리고 이 시대의 백성들을 이 시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만 3번씩이나 그를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더니 화를 화로 풀지 않았더니 그 모든 것을 인생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분노는 그것을 잘못 처리하면 내가 그 분노로 인해서 망하지만 분노를 잘 다스리고 처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처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노를 잘못 처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잘못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한다든지 자기를 해롭게 하고 타인을 해롭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에게 또 사회에 전반적으로 그런 유행품처럼 던지는 그런 악의 불을 당기는 그런 일로 분노와 화를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분노와 화의 감정을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에너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신앙을 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노를, 화를 파괴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면 그건 신앙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분노를 참는 것이고 신앙의 힘으로 화를 견디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기도할 기회로 삼고 어떻든 화목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라도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화평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노와 화의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 없음, 평판도 잃습니다. 안정도 잃습니다. 쌓아온 덕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귀중한 가정도 잃게 되고 공동체도 잃게 되고 모든 선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은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자기 집 정원을 하염없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화날 때마다, 분노가 이를 때마다, 화가 밀려올 때마다 이 특이한 행동이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남자가 이 정원, 그 집의 정원을 돌고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저 남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분노할 만한, 화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소문난 거예요. 이제 저 남자가 집을 돌면 화난 거야. 저건 화가 머리끝까지 지금 나가지고 지금 뭔가 좀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지금 있는 거야. 저 남자가 지금 또 오늘도 돌구만, 또 며칠 있으니까 또 도네, 화났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이 남자에게 화가 나면 왜 자신의 집 정원을 도는 건지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남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땅도 넓어지고 집도 넓어지고 정원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춘이 노인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남자는 화가 난 일이 생기면 똑같이 정원을 돌았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집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남자의 손주가 할아버지, 아주 오래전부터 화난 일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정원을 돌았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러신가? 손주가 물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아무에게도 속사정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면
가족들과 무슨 언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내 집이 이렇게 작은데 남한테 화내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일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었던 그것은 그렇게 내 집 정원을 돌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작은 정원 돌아봤자 뭐 1, 2분이면 돌아돈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갖고 내가 화를 낸다, 싸우고 분노하고 그리고 시간 보낸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 집이 이렇게 넓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내 집만 돌려고 해도 몇 시간을 돌아야 되고 며칠을 돌아야 되는데 내 땅만 돌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왜 남들과 싸우며 살아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정원을 돌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를 터뜨리면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것, 그것은 바로 화를 내는 분노하는 당사자입니다. 가장 손해보는 건 자신인 거이죠, 사실은. 잠언서 12장 1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분노하는 강력한 초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화를 긍정적인 변화의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가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인 것이지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화를 건강하게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런 때는 분노가, 화가 평창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를 나쁜 에너지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에너지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